일반적으로 같은 교인끼리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모습과 직장에서 장로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뒤집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사장님인 회사에 가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닌지. 본인이 잘하면 여러분 본인이 직원으로서 일을 잘하면 혼낼 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죠. 반대로요. 평신도가 사장이고 장로가 그 직장에 종업원으로 일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더 불편할까요? 평신도가 불편하겠습니까? 장로님이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장로님이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본인이 교회에서는 장로일지라도 직장에 가면 직원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도 장로 행세를 하면 안 되죠. 거기는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보면요. 노비나 종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 주인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됐어요. 집에 가면 종인데 교회에 오면 이제 장로님이 된 거죠. 그 종이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 행세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 정도 성품을 가졌다면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못했겠죠. 교회에서는 장로일지라도 집에 가면 종으로서 주인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거죠.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이 종을 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듭니다. 그만큼 신실했다 이 말이죠. 지금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시대에는요. 로마시 자체에만 도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공인된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셋 중에 하나는 공식적 노예, 비공식적 노예 말고 그 노예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먼저 회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 계급들이었어요. 노예 계급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주인하고 당신이라 나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시민권자인데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왜 당신이 나를 부리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반역 세력이 되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반역 세력이라 불리겠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당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이든 노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났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서로의 관계가 애매해진 거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다가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종과 주인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입장이 종도 애매하고 주인도 애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성도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죠. 두려워하고 떨며 너희 상전이 당대의 상전이 폭군이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야, 너희 상전이 그러다가 성질나서 너 패면 어떡할래? 두려워해야 된다. 또는 주인이 가진 권세로 너의 어떤 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또 동일하게 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했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두려워하는, 여기도 똑같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다 똑같은데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욕을 먹는 경우를 보면 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은 챙기려고 그러고 회사에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간다는 핑계로 가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안 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거든요. 어딜 가든지 성실해야 되는 거죠. 그 사장님 앞에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일터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 눈가림 해가지고 사람 잠깐 속일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5장 10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7절에는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일터에서 섬기는 자세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야 된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일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일터에서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내야 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죠. 일터에서 내가 종이에요. 종으로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전들에게 말씀하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아주 그 엄청난 말씀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종들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파격적인 말씀이죠. 당시 종의 지위란 사고파는 물건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대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것이 주인이 보여야 할 복종에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복종의 자세죠. 종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업을 그치라 그랬죠. 이업을 그치라. 협박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말로 하면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순종을 이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혹한 말로 이 종들을 억압해가지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 안 하면 확 죽여버린다 뭐 이런 거죠. 과거에 종들이 주인을 부릴 때 비인격적으로 폭언과 이 폭력으로 이제 종들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죽게 하듯이 종들을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사장을 해본 사람만이 사장의 마음을 압니다. 저 사장은 참 못됐어. 근데 그 사장의 자리에 가보면 자기가 더 못됐을 수도 있어요. 사장을 해본 사람만이 그 사장의 마음을 알아요. 당대 문화로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협박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뭐 이유 없이 종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니까. 주인이 볼 때 일을 해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 안 하겠어요? 네 오늘 이 일 안 해놓으면 애 혼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듣는 거지. 이 일 해나 하고 좋은 말로 하면 빈둥빈둥 놀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매 맞는다, 혼난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험한 말 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매를 때릴 수도 있어. 함부로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종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인은 복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니까 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 예, 내가 알겠습니다. 종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그것이 주인이 나타내는 복종이다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뭐예요? 지금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과, 그러니까 종들과 상전된 너희들의 진짜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그런 말이에요. 피차 이 땅에서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너희의 진짜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 이 땅에서는 너희가 종이니 주인이니 계급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종이라고 특별 대우해주고 주인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복종했냐 안 했냐, 종으로서 복종했냐 안 했냐, 남편으로서 복종했는가, 아내로서 복종했는가, 부모로서 복종했는가, 자녀로서 복종했는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냈는가. 하나님 이걸 보는 거지. 그래 네가 살 때 주인이었구나, 종이었구나, 남편이었구나, 아내였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죠. 피차 복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게 복종이라고 그랬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겠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겠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피차 복종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역할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출근하여 각자의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인의 자리든 종의 자리든지 피차 복종하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